오늘 찬성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기도도 너무 잘하셨고요. 학생회장 아니 청년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야지. 자, 어르신들이 우리 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회장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참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 격려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장님은요, 우리 권재현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회장님은요, 심세령 회장님이십니다.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요즘 들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눈이 이렇게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송, 기도 이 모든 것을 계수하신다. 저는 그 믿음의 소망이 분명코 여러분 모두에게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 표현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정말 소망해 봅니다. 네. 우리가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을 좀 말로라도 좀 해보자. 그 말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고백을 해보자. 이게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늘 이렇게 오후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찬양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어우러져서 각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미 찬양 속에서 내 사랑을 고백했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 그 다음에 나오는 특성,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미 나의 찬송, 찬양 속에서 다 했기에 귀한 것으로 들려지고 이렇게 거둬지는 것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4절 본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얼마나 믿어주셨냐면은 그 아들을 버리시고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대속하여서 그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맞바꾼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금 얼마나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는지 기대하시는지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죠? 하나님이 그 아들 대신에 나에게 대한 그 확실한 소망이 있고 확실한 기대치가 있어서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에게 귀한 것을 이렇게 하시고 대신에 우리 각자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그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사랑하신 일에 내가 응답하는 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이상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나도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다.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참남한 모습이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나의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속에서 당신의 택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은 믿고 계시다. 그 참남의 모습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믿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기에 있을 수 없는 대단한 투자를 하나님은 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믿을 수 없으면 투자를 하시나요? 믿고 신뢰할 수 없으면 그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확실성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 됨의 모습이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나를 확신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작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믿어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놓고 나를 택하신 거. 그래서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믿어주시는 은혜에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내 그 믿어주는 모습들이 나도 하나님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믿어주신 만큼의 나도 응답하겠습니다 하고 서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큰 그 한 자궁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생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어머니의 배에서 같이 태어난 그거를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형제들에게 뭐랍니까? 사랑하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형제들 간의 사랑은 당연한 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이루는 자, 이거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교회는, 성도들은 피차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세워지는 것으로 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의 귀한 모습은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교회는요, 교회 경쟁 상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혹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같은 형제니까, 자매니까. 자,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큰아들을 마지를 잘 키우려고 했죠. 왜? 큰아들이나 마지가 잘 되면 동생들까지 다 잘 되니까. 그죠?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다 이렇게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한 부모의 그 자식됨의 모습이 아름다운 가족처럼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을 이루게 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우리끼리는 때로 부족하고 때로 못나고 할지라도 다 형제 자매니까, 가족이니까 이게 보듬고 감싸고 사랑하고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믿어주신 만큼 나도 저를 믿고 기다려야 되고요, 나도 저에게 참고 기다려야 되고요, 나도 저에게 베풀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같은 형제들이라도 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따로 있고 늘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대전만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원수처럼 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때 잠깐 그런 것이지. 이 표현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요, 잠시 티격태격할 수 있어도 금세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사랑으로 덮고요, 새날을 맞을 때 기쁨으로 나가는 것, 이게 늘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이 많은 겁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피차를 돌보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선한 경쟁이 있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경쟁 때문에 서로 서열을 가리고요, 서로 공을 논하고 할 때 그 선한
경쟁 속에서 악한 영이 스며드는 것이죠. 경쟁이 아니라 함께 끌어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모두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이 우리 모두에게서 녹아져서 그 사랑의 대목표를 이루는 것, 그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권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우리 집사님들이나 혹은 청년들이 사랑하는 방법이 각자 따로 있어서 내 사랑이 맞고 내 믿음이 맞고 내 방법이 맞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의 사랑이 조금은 모양이 다르고 조금은 냄새도 틀리고 조금은 어떤 가치가 틀리더라도 그게 다 어우러져서,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찬양 예배 때 혹 이런 찬송을 할까 기다렸습니다. 사랑의 노래. 제가 한번 사랑의 노래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노래만 찬송으로 이 사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목사에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온유함으로 대하십니까? 또 성도 간에 서로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돕고 지켜주고 용납하는 존재로 대하십니까? 또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표현 속에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무례히 행합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은 또 젊은이들에게 무례히 행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오늘 이 노래 속에서 내게서 한 소절 소절이 질문되어지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 속에서 내가 서는 겁니다. 내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에서 큰 모습을 그려내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의 모습이 여기에서 서 있지 않으면 그거는 거기는 그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 뒤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당신의 그림이 없을 때에는 거기가 빈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바로 그려져 있는 모습으로, 그 그림은 사랑인데 그것으로 꼭 그 자리를 서 있을 때 멀리서 보면 전체적인 모든 게 완전 이루어지는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내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점 찍어지면 거기가 까맣게 되는 것이죠. 까맣게. 혹은 그 자리에 없애주면 빈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한 작품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은 바로 좀 전에 서론에서 말한 그 믿음,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받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시면서 기다리면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서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런 사랑이 있는 성도들, 사랑이 있는 교회, 이걸 꿈꾸고 소망합니다. 물론 각자의 모습이 다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되어야 하죠. 그것을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걸 뭐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지 않어요? 참는 거, 기다려주는 거, 배려하는 거, 뭐 세상이 그걸 뭘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는 적어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진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고요, 우리 교회 일들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믿어주신 그 믿음에 나도 믿어줌으로 응답하여 나가는 그것이 될 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적어도요, 세상적인 그런 습성이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마다치 않을 때 거기는요,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가증스럽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구별하고 버리고 참고 견뎌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을 우리가 심히 부족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자기 성품, 성격을 다 드러냅니다. 고집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자기 뜻이 아니고 하면 싫어합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기를 원하면 남이 하는 일에도 나도 칭찬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처럼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기다리고 참으신 일들에 내가 그 응답함이 이처럼의 모습으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믿어줌은 깨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언젠가 나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엎으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다가 너무 지쳐서, 참아주시다가 너무 지쳐서 이때나 저때나 하고 바라보시다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을 이렇게 덮으시면 어떤 일들이 내게서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은 더 기다려 주실까요? 더 참아 주실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속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서는 그 자리에 서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요, 하나님 주신 이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이기는 것이고요, 내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요, 또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이김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내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고백되는가? 그 사랑이 이기게 할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할 수도 있고 지게 할 수도 있고 버려지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이처럼 임함에 대해서 정말 그 귀한 믿음을 사랑 안에서 채우고 나갈 때
모든 것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다시 세우고 또 채워나가는 우리 구름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